일체 휴이법이 여모 환포영이며 여로 영여전이니 험장 여시관이라나 반갑습니다. 시망먹기 변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불락하옵소서. 바랍니다. 자, 조사선 후문록 상근 상당대기 5-5 무엇이 참선입니까?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스님이 운문선사에게 물었다. 무엇이 참선입니까? 라고 물었다. 불교는 오직 수행의 길이 바른 길이며 이것은 참선을 빼놓고 다른 무엇으로도 답은 없습니다. 오직 수행만이 상고보리일 뿐입니다. 참선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말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참선의 선결 조건에 대하여 무주당 청하스님은 이렇게 설파하십니다. 참선 공부에는 세 가지 잘못된 참선이 있습니다. 첫째, 뚜꺼비서 하마선이라 뚜꺼비는 밀어내서 뛰는 재주밖에 없는데 이 뚜꺼비처럼 뚜꺼비선이란 것은 자기가 하는 것만 옳다고 아집은 물로 법칙을 버리지 못한 선을 말합니다. 자성은 아직과 법칙을 떠나서 그야말로 광대무변하고 심수오묘하여 말과 문자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자성인데 얽매이고 착하고 분별시비하면은 자성과는 거리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 강대무변해서 거기서 그야말로 알 수 없는 자성, 불성, 광명이 충만한 것인데 분별 시비하면 벌써 그 순간 우리 마음은 어둡고 허해져서 제한을 받는 것이니 따라서 뚜꺼비선을 피해야 합니다. 뚜꺼비가 뛰는 재주밖에 모르듯이 자기가 하는 것밖에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가 지적 수준이 무지몽매한 때에는 자기의 문주, 자기가 하는 방식만 옳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독선을 낳고 대중적으로 성난도 화합되지 못한 결과를 낳고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배운 것, 자기가 느낀 주장만이 옳다고 하니 남의 하는 것, 남의 살림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만 고집하기 때문에 분별과 투쟁이 생깁니다. 따라서 하마선, 뚜꺼비선은 피해야 합니다. 하마선은 곧 암중선이라 어두운 가운데 헤매게 됩니다.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님 말씀을 착하면 병이지만 그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바로 성불하기 위한 술로인 것이니 전혀 무시하면 막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배낭 끝으로 떨어져 기어 올라가려면 무엇인가 자꾸 의지해야 하듯이 우리가 불조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조님의 말씀은 수행의 별이가 되기다. 불조님의 말씀을 전혀 무시하고 불의문자에 딱 매여 앉기만 좋아야 암중을 모셔가는 것이 암중선인데 이것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문자서. 이 문자만 좋아해서 문자나 응구를 익혀 자기 나름대로 이런 체계를 세워 나의 공부가 거의 되구나, 부처님이나 도인들의 경리나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와 같이 헤아려 문자만을 헤아리는 게 문자선인 것입니다. 이것도 피해야 합니다. 첫째, 셋째, 야오선이라 약간 닦아서나 마치 법의 한계를 몰라, 다시 말해 불의 차설을 모르니까 미오를 오로 미정을 정으로 착각하는 이것이 정상만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정상만을 가리켜 야오선이라고 합니다. 선은 모름지기 뚜꺼비선 같은 암중선을 피하고 문자만 느껴서 한 소리하는 문자선을 피하며 법의 한계도 몰라서 미오를 오로 미정을 정으로 하는 야오선, 바로 정상만선을 피해야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먼 길 가려면 노자가 필요하듯 불법 역시 성불의 정상까지 가려면 단박에 되면 모르겠지만 단박에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오랫동안 검색 아니면 내생 아니면 전내생, 이와 같은 우리 수행자는 영겁수행이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영겁수행을 하겠다고 각오가 서야 합니다. 그러나 속효심을 내어서 지금 안 되면 조급한 마음을 내어 마음의 바쁘기만 하고 따라서 몸도 바쁘게 합니다. 우리가 금생에 성불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영겁토록 각오가 필요한데, 영겁수행은 몸이 귀지라 불교에서 당장 장부라는 것을 한번 발심하면 성불까지 한시도 퇴진이 없는 것이 장부입니다. 장부 직원의 뜻을 세워놓으면 따라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경도 약간 봐야만 암중모색하지 않게 됩니다. 보조 구사는 선으록에서 수행하는 선지식을 만나서 불변수연 채용 성상의 진리를 알아 닦아야 한다고 합니다. 불변수연이란 불변은 변치 않는 자리, 즉 영원이요 자석이요 체요 절대를 말하고, 수연 변치 않는 법성은 인연을 따라 변하는 자리, 즉 형상이요 용이요 상대를 말합니다. 중생은 상대만 보고 절대를 모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절대가 보이지 않으니 심지어는 부인해 버립니다. 수행자는 절대가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가 있으면 절대가 분명히 있어야 하면 이론적인 사실이요 필연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절대를 정하여서 하는데, 상대밖에 모르는 중생은 절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행자는 상대에게 절대를 정해서 절대의 상대가 둘이 아님을 정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불변수연이라 체용 성상이라 불변은 체요 동시에 성이요 수연은 용이요 상이라는 이치를 알고서 현상밖에 모르는 우리 참다운 실상을 알고자 닦습니다. 이와 같이 분명히 세계를 알고 닦으면 좋은데 그것을 모르면 신심도 떨어지고 헤매기 쉽습니다.
분명히 한 다음에는 상에서 성으로, 형상에서 본체로, 용에서 체로, 수연에서 불변으로 가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화두를 청구한다든지 연보라고 주문을 외운다든지 하는데, 우리 중생은 현상이 있고 체를 미처 못 정한지라 자꾸 걸리게 마련입니다. 체가 훤하니 보여 불변함을 알면 만상이 천차만별이었다 하더라도 체성은 하나요 동체인지라 헤매이지 않게 됩니다. 갑으로 나온 을을 보나 모두 체에서 나온 것이니 체에서 나와서 임시로 인연 따라 갑이요 을로 머무르기 때문에 체와 더불어 조금치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차만별로 무수한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본체에서 이어져서 잠시간 상만 보일 따름에서 상 그대로 체입니다. 따라서 색적공입니다.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색적시공, 공적시식을 우리는 공 가운데 석공과 체공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야신경 풀이에서 적공 바로 체공을 말하지 못하면 반야신경의 공을 모르는 것입니다. 반야신경의 공은 상이나 물질로 분석된 뒤에 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색 그대로 당체요 적공입니다. 어느 현상을 잡으나 마이크를 잡으나 몸을 딱 잡거나 뭘 잡거나 간에 당체가 공일 때 그때 반야신경의 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이라는 것은 분석에 나가면 끝에 가서 공이 되겠지 하는 것은 과학적인 분석, 즉 석공이지 당체 적공 그 모양 그대로 공을 말하고 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색 그대로 공이기 때문에 공 그대로 색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용과 체를 떠나서 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체를 전제로 해서 용입니다. 공은 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알맹이가 색입니다. 다만 중생은 체로 볼 수 있는 안목이었기 때문에 용이나 색만 보고 따지기 때문에 분별이 생기고 자타시비가 있습니다. 비록 나와 너희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체에서 왔기 때문에 똑같은 본성이기 때문에 김가 되나 박가 되나 본성은 변치 않습니다. 김가라 해서 김가건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김가 박가를 천차만별로 두두불물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성은 변치 않습니다. 금으로 해서 본성에서 팔치를 만드나 금시기를 만드나 금이라는 자체는 변함이 없듯이 우리 본성이 어떻게 변화돼 되었건 간에 어떤 상이든 간에 성이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자리를 바로 본 사람은 나를 너다 하고 너를 나라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본성 자리에서는 조금도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연 따라 잠시간 그림자 같은 모양만 차이가 있습니다. 모양 그것은 실존이 아닙니다. 실존은 오직 자성체 뿐입니다. 그러나 자성 가운데 신비 불가사의한 일체 공덕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연이 만나면 그때는 모양을 놔두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행자는 당체 적공을 알아 중해야 합니다. 적공을 보다 더 원만히 풀이하면 당체 적시라 개미 한 마리 그야말로 원소 알맹이 하나라도 당체 그대로 적시오. 적시로운 우주의 진리가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나갈 때 평상심시도라. 평상심은 누구를 미워하는 듯 어떻게 생각하나 분별시비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자성이 부처요 평상심인 것입니다. 무색 투명한
많이 보주가 검정색에 가까이 하면 검게 나오고 붉은색이 가까이 하면 붉게 반영되듯이 자성이 어떻게 변화되든 간에 우리 중생은 분별기를 얘는 이것이 검다 저것은 붉다라고 나눈 것이지, 실제로 무색투명한 많이 보주가 검게 붉게 나타나면 중생이 볼 때 다른 색으로 변화된 것이지, 많이 보주 그 자체가 변함이 없듯이 우리의 자성도 역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워하는 그 마음도 당체의 자성이고 좋아하는 그 마음도 당체는 불석 자성입니다. 이것을 알아서 마음의 평상심에 딱 두고 공부해야만 마음이 헐떡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숨도 헐떡이게 됩니다. 서울 수선에서 온 분들이 질문하는 것을 들어보니 요즘 호흡법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해명강등을 조계사등에서 강의해서 관심이 있고 강의하신 분들이 해명경에서 말하는 호흡법이 육주선인까지 흘러내려오는 부처님 것의 전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조당령은 물론 달마 간심론의 호흡법에 관한 출처가 보이질 않을 뿐 아니라 화엄경, 법화경, 능왕경, 건강경, 열방경에도 그 흔적이 없습니다. 한방경 같은 부처님 말씀 경전에 호흡법에 관한 경전이 있기는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방편상 보조로 말씀하신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성불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해명경 같은 호흡법이 정해 상수의 길이라고 너무 지나친 강변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 이것은 심적 시불이라 마음 이것이 바로 자성체이기 때문에 마음 다스리며 몸과 호흡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인데 마음이 거칠면 호흡이 거칠고 역으로 마음과 둘이 아니라 호흡을 다스리면 어느 정도 마음이 고여지고 다스리지나 마음과 호흡은 주종관계가 있니 마음은 주인이요 호흡은 종인데 종인 호흡을 주인으로 모시면 근원적으로 자성과 배합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주하게 되고 맙니다. 따라서 수행자는 보조해주는 정도로 호흡법, 오가 수트라나 해명경이 필요하기는 하나 정심단자라 기식 조하라 했습니다. 단정히 앉아 바른 마음을 품고서 화두나 연불 등을 공부하면 숨이 저절로 쉬어지는 것이지 구태의 호흡에 대하여 관심둘 필요가 없습니다. 참 호흡은 요가 수트라 호흡법에서 입식과 출식을 재버린 것입니다. 공부가 미숙할 때는 입식과 출식이 있다가 공부가 익으면 들숨 날숨이 차차 사라집니다. 통신호흡이라 그때는 몸 자체가 호흡이 되어버립니다. 법계 호흡이라 법계 리듬과 나의 리듬이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때는 호흡법이 성립될 길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참선 탈취와 가운데 들숨 날숨하는 호흡 이것은 하나의 제약 곧 하나의 방해 마장이라는 것입니다. 입정하면 그때는 호흡은 없습니다. 몸이 있으니 호흡이 없을 수 없으나 호흡에 역점을 두지 말고 호흡은 마음 다스리며 마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정당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외도라는 것은 마음을 종으로 하고 모양을 주로 하는 것이니 호흡법을 주로 하는 마음 다스리는 그것을 종으로 하면 그것이 바로 사마 외도인 것입니다. 정도라는 것은 어느 가지나 마음에 이겨야 마음을 이겨야 합니다. 마음 가운데 몸이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일심 가운데 진소의 일체 유심조요 신불 중생 시삼 무차별입니다. 중생이나 부처나
마음 모두가 차별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마음이라 할 것도 없고 부처라 할 것도 없지요. 이름 지어서 마음이 부처다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오직하나 그것이 일미평등한 하나의 진리 거무와 신마 화두는 그 무엇을 창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무엇 온갖 일체 지혜 공덕을 갖춘 그 무엇이 내 마음이요 부처요 자성입니다. 안심민명이 되어가지고 공부를 지을 때도 마음으로 헐떡거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환경도 삼천대천세가 본래 무일물이여 이거니 육조 해능께서 말씀하니 본래 무일물인 것입니다. 그때는 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의 흔적도 없습니다. 본래 우주가 텅 비어서 그야말로 오직 당체가 모두 불성뿐입니다. 불성에서 인연따라 잠시간 거품 모양 그림자 모양으로 결국 물질이나 산화대지를 나타내서 현상적으로 나타내고 있을 것뿐입니다. 본래 무일물 하처야기네 본래 무일문데 죄요 악이요 선이요 병이요 하는 눈앞의 티로 말미암아 잘못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폐길의 균도 불성이요 원자탄도 핵도 체류탄의 알갱이도 따져보면 어느 것 하나 자성불성이 아님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곳에서나 부처님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천지우주가 그야말로 변조각명이라 이와 같이 안심인명을 딱 한 다음 공부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라고 법문하고 있습니다. 이 스님의 법문은 모든 것은 변조각명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즉 모든 것은 빛의 화연이라는 것입니다. 즉 알고 보고 무엇하고 이름 붙이전 모든 것은 다 불성이라고 이름 지었지만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선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의 우문서는 그렇지 참선만이 오직 수행이니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옳구나 시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무엇이라도 오직 실참 수행만이 진리를 찾아가는 데는 참선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모든 것은 참선 중에 일어나는 마음의 실체적 진리를 깨달아 할 뿐인 것입니다. 더 성불이년 맺으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